오늘은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의 1단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있는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지난번에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성장에 비유해서 믿음의 성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믿음의 1단계는 요한일서 2장 12절 말씀에 비춰보면 자녀들의 믿음에 해당됩니다. 또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 구원받기 위한 믿음, 성령 받기 위한 믿음이 바로 믿음의 1단계의 믿음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나서 예배소에 이르렀을 때 그 제자들을 만나서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 제자들이 얘기하기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3절에 보면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만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4절에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였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 얘기한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라 말씀을 하시면서 5절에 보니까 그 예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희가 듣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쭉 복음을 전하는 것을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또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더니 방언을 받았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표현이 나왔다. 성령의 은사들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받아야 이제 믿음의 1단계가 되는 것인데요. 그러면 지금 이 사도행전 19절에서 보면 어떻게 해야 성령을 받느냐 하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사도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들이 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주 예수가 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는가, 구세주가 되는가를 듣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때는 아직 지식적인 믿음이지만 들어야 된다는, 그러니까 듣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가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들어야 된다는 것인데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배운 바와 같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우리는 그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다 원죄를 갖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자범죄를 짓고 삽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선하게 산다고 하는 사람들도 결국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선하다 생각을 해도 밝은 빛에 비춰보면 어두운 데서는 먼지가 잘 안 보이지만 빛이 찬란한 밝은 빛에 보면 미세한 먼지가 보이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에 의해 비춰보면 내가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죄의 짐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 죄의 짐을 대신 져주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는가 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우리들의 죄값을 지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원죄도 없으시고 자범죄도 없으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 주신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영계의 법칙에 의해서 죄의 삭은 사망인데 죄가 없는 분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결국은 사망 권세가 예수님을 잡아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망을 깨트리고 나온 사건이 부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그래서 그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믿으면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게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음에 대해서 우선은 듣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이제 성령이 저희들에게 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아담은 생명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영이 죽었습니다. 죽은 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영이 없어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영이 죄활동을 못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듣고 내가 죄인인 것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면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게 사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의로운 저희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게 되면 죽었던 영과 결합이 돼서 죽었던 영이 살아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령 세례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죽은 영을 살리는 것은 성령이시기 때문에 성령 세례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중요한 성령 세례는 어떻게 받느냐? 우선은 구하여야 되겠죠.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구하면 주신다는 얘기인데 무조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예수가 구세주가 되시는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죄사함을 얻고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임하시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 세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사실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고넬료와 또 고넬료와 같이 모인 사람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초청을 받아서 가게 되는데요. 베드로는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 그리고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역사인 것을 알기 때문에 고넬료의 초청에 베드로가 응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때 놀랍게도 성령이 그 이방인들에게 부어지는 현장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4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 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가를 설명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할례 받은 신자들이 그러니까 베드로와 함께 온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랐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46절에 보면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줌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이 경우에는 세례를 먼저 받은 게 아니라 성령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로 마음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인 것을 정말로 믿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아는가? 이 사도행전 10장에는 방언이 임하고 이렇게 성령의 은사가 임한 것을 보고 이제 나타나는 그 현상을 보고 알 수 있었지만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은 자에게 일어나는 변화를 이제 몇 가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죽었던 영이 성령을 받으면 살아납니다. 그래서 마치 어린아이가 갓 태어난, 신앙적으로 보면 어린아이가 갓 태어난 것과 같습니다. 우리도 부모님들이 아기를 낳으면 그 아이를 호적에 올립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의
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표시를 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게 되면 하늘나라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올라가게 되고 우리는 그때부터 이 땅의 사람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하늘나라 시민권을 갖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마땅히 이 자녀는 아버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원수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 신분이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엄청나게 이제 상승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감히 온 우주의 주인 되시는 창조주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을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성령을 받으면 그때부터 누가 뭐라고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믿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이제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 받기 전엔 하나님과 원수가 됐던 자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예수님의 화목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임하면서 하나님과의 사이에 화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중생한다, born again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생을 하게 되면 지옥에서 천국으로 우리가 옮겨진 거기 때문에 한 곳 없지 않습니까?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믿어드린 것뿐인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옥의 자식에서 천국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생각만 해도 사실은 엄청난 일입니다. 그래서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우리가 마귀의 자식이었을 때, 그래서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성적으로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도 성경을 읽어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여같이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시면 그 성령의 감동감화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그게 믿어지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그 마음을 우리에게 불러일으켜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증거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계시면 무엇이 죄고 무엇이 죄가 아닌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인도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그가 다시 말하면 곧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구원의 확신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면 영적인 믿음도 더해지고 천국에 대한 소망도 갖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닌다 할지라도 이 성령을 받지 못하면 결국은 성령을 받지 못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어겐 한 것이 아니고 중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에 믿음을 갖기가 굉장히 힘들고 또 구원의 확신 자체가 없기 때문에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녀도 성령을 받지 못하면 구원받았는가 물어보면 글쎄요라고 대답하는 그런 분들이 계신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에 대해서 기도하면 응답을 받겠다는 그런 확신이 생깁니다. 요한일서 5장 15절에 보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래서 기도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왜? 우리는 자녀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믿어지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닌다 할지라도 심지어 유명한 신학자라 할지라도 아니면 심지어 목회자라 할지라도 성령을 받지 못하면 아무리 성경을 풀어서 가르친다 할지라도 구원받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마음문을 열고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해야만 죄사함을 받게 된다는 거. 가장 큰 죄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이기 때문에 이거를 회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래서 여기 문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생각의 문입니다. 내 생각을 열고 의심을 깨트리고 영접을 해서 받아들이면 그 다음에 마음의 문을 열게 되고, 마음의 문을 열고 이제 영접을 하게 되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고 또 깨끗해지면 성령이 오셔서 다시 베이비 크리스찬으로 영적인 어린아이로 태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입술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다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입술로 예수를 주라 시인해야 된다. 근데 입술만의 고백 갖고는 이게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입술의 고백 전에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내 마음 중심으로부터 믿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10절에는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아무리 입술로 주여 주여 하고 제가 믿습니다 한다 할지라도 마음으로 믿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마음으로 믿지 않으면 성령이 오시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음으로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누가 아십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우리의 인생들의 깊은 마음속까지 헤아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봤을 때 정말로 저 자녀는 입술로 고백하고 그 입술의 고백이 참이다, 그렇게 인정하시면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아무리 입술로 많이 가르친다 할지라도 정말 마음에 믿지 않으면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구원받을 믿음, 성령 받을 믿음, 이것을 믿음의 1단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 사이에서 어린아이가 태어났듯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죄 용서함을 받고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이제 그 신앙인으로 태어난 단계가 바로 믿음의 1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1단계에 있는 사람이 가는 처소, 천국의 처소가 어디냐? 지난번에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한편 강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한편 강도가 나를 기억해달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1단계에 가는 처소가 바로 어디냐면 낙원입니다. 그래서 낙원은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천국의 처소 중에서 가장 낮은 처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낮은 처소라고 해서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낙원이 가장 낮은 처소라 할지라도 이 땅에서 정말 유명한 관광지, 또 여러분들이 가보신 곳 중에서 제일 아름답고 제일 인상적이었던 그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것이 어디냐면 낙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머리로 상상한 것 이상으로 아름다운 것이 낙원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한번 눈을 감으시고 기억력과 상상력을 동원해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쾌적했던 것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은 눈부시게 맑고 푸르고 하얀 구름이 그림처럼 떠 있습니다. 고운 모래가 눈부시게 반짝이는 해변에 바다는 너무나 맑아서 물속이 다 비쳐 보이는데 여러 가지 색깔의 물고기들이 산호초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특히 이제 열대 그쪽 그 지역의 바다 속에 보면 굉장히 형형색색의 고기들이 많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수목과 꽃들이 흐드러지게 피어서 달콤한 꽃향기가 사방에서 퍼져나오고 잔디가 끝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춥지도 덥지도 않은 쾌적한 날씨에 곳곳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행복하게 웃습니다. 아마 이제 이걸 들으시면 거기가 지상 낙원이겠네.
그런 데가 어디일까? 아마 이렇게 마음속으로 그려보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어디냐 하면 천국의 낙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장미 한 송이 해도 천국에도 장미가 있는데요. 이 땅의 장미보다 훨씬 그 잎의 색깔이라든지 꽃의 색깔이 훨씬 선명하고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장미가 있는가 놀랄 정도로 그런 이 땅의 것과는 같은 장미를 할지라도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새도 마찬가지입니다. 새의 깃털 하나도 똑같은 비둘기라 하더라도 이 땅에서 보는 비둘기의 깃털하고 이 낙원에서 보는 비둘기의 깃털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낙원에 왔을 때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내가 아버지 앞에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나를 어찌하여 이 아름다운 곳에 보내셨는가. 그래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생명수가 또 흐르는 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새 예루살렘을 거쳐서 3,000층, 2,000층, 1,000층 그리고 낙원에까지 쭉 돌러서 생명수가 강이 흘러내리는데요. 그 생명수 강이 너무 맑고 아름답고 그 다음에 은모래, 금모래가 깔려 있고 그 옆에는 벤치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수 강가에는 생명나무에서 과일들이 주저리 열려 있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이런 광경들을 여러분들이 상상만 해도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그리고 천국은 죄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질병도 없습니다. 죽음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짐승도 없습니다. 허리케인 없습니다. 재앙 없습니다. 슬픔도 없습니다. 고통도 없습니다. 슬픔, 고통이라는 게 다 죄의 결과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이런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곳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 만민중앙교회에서 2013년 5월 달에 8분이 당회장님의 기도를 받고 영을 분리하여 한 5분 정도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오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중에 우리 김승신 전호사님께서 이 낙원을 보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낙원을 보고 오신 것에 대해서 간증을 해주셨는데 그 간증의 일부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낙원하고 아주 상당히 유사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 가지 색색의 꽃들이 눈앞에 펼쳐졌고 아름다운 향기가 코를 즐겁게 합니다. 그윽한 향, 은은한 향, 달콤한 향, 상큼한 향, 박하향 등의 다양한 향기가 느껴졌습니다. 천국의 꽃과 나무는 이 땅의 것과 같은 모습이지만 풀잎 하나, 꽃잎 하나하나가 너무나 상큼하고 싱그럽게 살아있었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과 같은 말씀이시죠? 천국에 있는 꽃과 나무들은 향을 바라거나 아니면 줄기나 가지를 흔들어 어떤 표현을 합니다. 환영 표시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낙원에 갔다 하면 이렇게 꽃들이 이렇게 흔들어서 환영해 준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민의 이름으로 간 저를 꽃들이 저마다 이 향 저 향을 바라면서 반갑게 맞이해 준 것 같습니다. 그 향기를 맡는 순간 저는 너무 행복하고 황홀하고 영이 너무나 충만해서 컨디션이 아주 최상의 상태가 된 것 같았습니다. 과일도 보았는데 흠이 하나도 없고 탐스럽고 에나멜이나 보석같이 반짝반짝 과일들이 반짝이고 있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이 낙원을 보고 와서 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4절 말씀에 보면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래서 사실 사도 바울은 낙원 딱 한 번 낙원 가서 본 것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천국이 너무나 아름답고 정말 인간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온갖 박해를 받아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충성하면서 살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나도 거기 가고 싶다. 그곳에 가보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거기서 만족하시면 안 되십니다. 왜? 천국은 더 아름다운 곳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사를 갈 수 있지만 이 천국의 처소는 일단 한번 결정되면 이사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이 땅에 살 때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있을 때 아버지의 말씀대로 이제 믿음의 단계를 높여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높여가야 될 것인가는 이제 앞으로 차차 설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낙원이 좋다 생각하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이 천국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면 예를 들어서 보석으로 지어진 궁전 같은 집이 있겠다.
천사들이 와서 주인님하고 인사를 하고 수종을 들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겠는데요. 낙원에서는 그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돌아가실 때 한평 강도가 마지막 순간에 죽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었듯이 이 땅에서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그냥 아무 기준 없이 가는 것이 아니라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행한 것이 없기 때문에 행한 것이 없는 사람이 가는 이 낙원에는 상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급이 없다는 것이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집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면류관도 없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럼 집이 없으면 그럼 맨날 풀밭에서 거닐고 있어야 되는가? 이제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은 곳이니까 부족함이 없는 곳입니다. 이곳에도 쉴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이 땅의 개념으로 한다면 마을회관이나 복지관에 가면 공동으로 모여서 살 수 있는 그런 장소, 마을회관이나 복지회관은 그런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낙원에도 공동으로 모여서 이렇게 휴식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 집을 갖고 있다는 개념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 되는 거죠. 그리고 면류관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자기의 죄를 버리기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낙원에 들어가는 이 사람들에게 가장 행복한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을 이 낙원에 들이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를 경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단계를 배워가면서 우리가 더 높은 세상에서 욕심 부리는 것은 가하지 않지만 하늘나라를 놓고 이 선한 욕심, 영적인 욕심은 얼마든지 부려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의 1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세상을 떠날 때 믿음의 1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낙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낙원에 가서 영영토록 살게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편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1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낙원에 간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 같은 1단계라 하더라도 각각 경우가 많이 다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죽기 직전에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죽기 직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받은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은 지 20년, 30년, 40년이 됐는데 한 번도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살겠다는 노력하지 아니하고 그냥 살아서 이 믿음의 진보가 없는 사람들, 그래서 믿음의 1단계에 계속 머물러 있기 때문에 결국은 낙원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의 경우가 있고요. 세 번째는 믿음의 2단계, 3단계까지 올라갔다가 시험에 들어서 굴러떨어진 경우입니다. 그래서 간신히 믿음의 1단계, 그래서 구원을 받은 이런 케이스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죄는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었는 경우 사실은 구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 때문에 특별한 긍휼을 입어서 간신히 구원받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나누어서 네 가지로 대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사람들이 도대체 믿음의 1단계인가 하는 것을 자세히 알아야 되겠기에, 그래서 나는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나는 방언도 하고 그러니까 나는 좋은 천국에 갈 수 있겠다. 나는 20년, 30년 교회 다녔으니까 좋은 천국 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까 염려가 돼서 한 케이스를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죽음 직전에 회개하고 주를 영접해서 구원받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 한쪽에 있었던 강도, 두 강도가 있었죠.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에 보면 두 사람이 예수님 양쪽에서 같이 십자가형을 받았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예수님을 향해서 욕을 했습니다. 내가 구세주거든, 너도 가서 구원받고 나도 살려달라. 이렇게 이제 욕을 하면서 하는 경우가 있었고, 한쪽에서는 그 강도를 꾸짖으면서 너나 나나 죄 때문에 죽는데 왜 이렇게 죄 없으신 분에 대해서 내가 욕을 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말씀합니다. 42절에 보면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했다는 얘기죠. 그랬더니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해서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은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 주위에도 보면, 저희 교회도 보면 그렇게 전도를 해도 안 믿던 분이 심한 경우에는 전도하는 사람 핍박하고 필요 없다고 그렇게 내쫓고 하시던 분이 어떻게 해서 정말 치료받을 수 없는 질병에 걸려서 세상 의학으로도 고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그리고 이제 정말 마지막 생명이 끊어져 가는 그 순간에 마음이 가난해져서, 심령이 가난해져서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구원받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바로 그 한편 강도와 같이 마지막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자신이 마음에 하려고 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결국은 낙원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도 본인의 신앙으로 갔다고 하기보다는 그 가족이라든지 그 주위에 있는 친구분들이라든지 주위에 있는 성도들이 이 영혼을 위해서 엄청나게 기도를 많이 했고 또 많이 심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이 영혼에게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얼른 생각하면 그럼 그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사실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그것이 이상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된다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을 때 아브라함은 롯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를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간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누구를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과 그의 가족들을 이렇게 구원하는 장면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영적인 원리가 지금도 적용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위에서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기도하고 또 그분을 위해서 심는 이 작업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하나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결국은 부끄러운 구원, 이 경우가 이제 심하면 부끄러운 경우도 못 받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부끄러운 경우 구원을 받게 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의 대표적인 예로 여러분들 들으시면 충격을 받으실 텐데요.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가 바로 낙원에 갔습니다. 왜 사라가 낙원에 갈 수밖에 없었던가? 당회장께서 설명해 주신 그 창세기 강해를 요약을 해서 여러분께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육신의 생각을 동원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돼서 약속의 씨앗을 주시려고 하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받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라는 늘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고 자기 생각과 맞지 않으면 불순종하는 모습이었던 것을 이 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내 사라는 굉장히 자기 주장이 강하고 육신의 생각이 강하고 남편과 의논하고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 딱 밀어붙이는 성격이기 때문에 이 사라는 시기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질투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기 뜻대로 맞지 않으면 멀리하는 그 모습이 있었습니다. 내쫓는 그런 모습들이죠. 사라의 변하지 않는 모습, 악의 악을 바라는 모습을 보면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